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중에 나온 이야기 대목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이 대목은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제 하시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 있으면 기뻐하고 좋고 그러다가 뭐 하나 또 문제 있으면 축 처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미스트롯2 열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오디션 경쟁에 나온 사람들이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잘 부르는 거 보면 되게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안 보시나요?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운드를 통과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기쁘겠죠. 근데 TV로 보고 있는 저도 기쁘고 되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나름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제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죠. 100배, 1000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겪었던 그 충만한 기쁨, 그게 한 반년 갔어요. 반년. 그 회심을 할 때 경험했던 그 기쁨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은 제가 회심한 지 한 3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저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끌어가는 거는 처음에 그 회심을 했을 때 경험했던 그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신자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도 joy unspeakable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 이렇게 표현하죠. 신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을 터지도록 그런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있다가 떠날 거야.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다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헷갈리죠. 예수님이 다음날 잡혀가셔서 돌아가실 것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나타날 것도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걸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었고 사람의 안목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지? 좀 있으면 간다는데 또 좀 있으면 온다고 하니 저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눈치채신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너네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마침 자기들이 혼란스럽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초집중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도 하고 21절에 보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임산부가 두렵잖아요. 고통스럽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그 고통도 심하고 또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기가 혹시 어쩌다가 잘못될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아기가 딱 나와서
아기를 보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지고 그게 완전 뒤바뀌어서 극한 어떤 기쁨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게 다 잊혀지고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이 극한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알게 해주는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건 어떻게 보면 하와의 어떤 저주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복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잊는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이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서 또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임산부가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느끼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달쏭하죠. 제자들은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나왔으니까 알고서 보는 건데 제자들은 이때 모르고서 이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금시초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뭐가 있죠?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계획이. 제자들은 금시초문인데 예수님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성부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계획이 다 있었어요. 전문 용어로는 그걸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 이렇게 말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간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그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 속에 성육신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다 청산해서 대신 갚아주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제자들이 그거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지금 이것도 비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제자들한테 하나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거 뭘까요? 무슨 날을 가리킬까요? 그날?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부활의 날 가리킵니다. 부활하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서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말 못하겠죠. 무서워서 말 못하겠죠. 두려워서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너네 말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에 압도당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을 거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에 누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 주변에 보신 분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영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값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탤런트나 어떤 연예인보다도 방송에 나오라는데 엄청 많을 거고요. 나갈 때마다 개런티를 굉장히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와서 우리 연구 좀 하자.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하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칼리코라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아직 상장은 안 된 회사인데 주식 전문가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 수만 있으면 이 칼리코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테슬라보다 훨씬 그 가치가 높게 책정이 될 거다. 살 수만 있으면 칼리코라는 회사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근데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목표는 수명 연장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불사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데서 기를 쓰고 이 사람을 데려가서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던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3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뭐든지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한테 뭔가 주겠다 이런 게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뭐든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 대고 너네가 마음대로 구해라.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큰 재벌이 자기 영역 어떤 건물이나 리조트 안에 이렇게 사람들 다 잔뜩 초청해서 여기서 내 이름 대고 마음대로 다 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되는 대로 다 주겠다 하시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뭐든지 다 사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 혹시 그런 말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있더라도 혹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는 대체로 다 어려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냥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직장에 있어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리고 조금씩 재산 모으고 돈 좀 모이면 논 좀 사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늘 돈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축을 해서 그 시골에서도 그냥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골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직 애들이니까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끊지 않잖아요. 잘해야 몇만 원이잖아요. 특히 첫째가 있을 때는 큰아이한테는 많이 그랬어요. 동대문에 거평 프레아에 한 층이 전부 다 장난감 파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 데려가서 네 마음대로 다 골라. 이렇게 많이 했죠. 둘째가 생겨가지고요. 둘째도 자기 몫을 챙겨야 되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셋째가 생겨서 셋째까지 자기 몫을 챙겨야 되니까 이건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골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만 원 이하로 골라. 1인당 3만 원 이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제한 없이 막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애가 셋 됐는데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큰아이는 그걸 현저하게 느끼고 둘째, 셋째는 잘 모르고. 근데 3만 원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게 딱지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작은 거. 근데 이 리모컨이 되거나 좀 좋은 거 이런 거는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집에 애가 하나면은 그거 해줄 수 있는데 셋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감사하게도 그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자제하면서 골랐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24절 후반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합니다. 저희 애들이 1인당 3만 원 이하에서 골라 이렇게 한 거에서 애들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좋은 거 있는데 나는 3만 원이니까 요거밖에 못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충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단 기본 제자가 12명이나 돼요. 12명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숫자가 12명이야. 12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로 골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와 예수님의 차이죠. 제자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죠? 예수님이 부자인가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아까 제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예수님은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냐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은 누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냐면 성부 하나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었어요. 딱 이렇게 할 거 딱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애들 셋한테도 큰 돈이 자꾸 나가는 게 두려워서 1인당 3만 원 이하 이렇게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저처럼 또 우리처럼 가진 게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과 협의를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딱 정하셨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30여 년간 아기로 태어나셨게 잘하셨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셨어요. 율법을 만든 분인데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서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아담이 못다 이룬 그 일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잔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자원해서 그 잔을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순종하셨던 거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이 평생에 걸친 예수님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소유를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소유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담이 못다 이룬 그 꿈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히 이루셨어요. 첫째 아담 때는 그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머리가 되셨어요. 첫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올 건데 그렇게 보혜사가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은 스스로를 막 드러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입니다.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때가 될 때마다 택자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결합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죠. 그리고 한번 들어간 그 사람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거룩한 성향을 갖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영혼의 빛을 비추어주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때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대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와 또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우리를 다 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제일 맞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이고 우리의 큰 형이 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육신의 형제들 중에 큰 오빠, 큰 형들은 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좋고 동생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큰 오빠이고 큰 형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넓고 아주 후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좋은 오빠이고 좋은 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종종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다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면 받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이제 했건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구해봤겠습니까? 많이 구해봤죠. 한두 번 구해본 것도 아니고 1, 2년 구해본 것도 아니고 10년씩 구해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빈말 하겠습니까? 이게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때가 다릅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그걸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 그냥 턱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간이 좀 길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스럽고 회의도 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까지 대략 한 10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내 마음대로 3달 있다가 애 나올 수 없습니다. 3달 있다가 애가 나오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될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최적의 때에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우리가 그걸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 정말 크게 그걸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냥 되면 큰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다들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가장 가시였던 거가 뭐냐 하면 애들이 옛날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애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한마디씩 툭툭 합니다. 목사는 직장인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당연합니다. 사실 뭐 저야 각오하고 왔지만 애들이 각오하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지만 애들이 하는 그런 말이 정말 이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열어주시는 거,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아빠가 이제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 길을 부르심을 받고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아이들도 그걸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15년입니다. 15년. 1, 2년 만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떤 회사 사장님을 도와드렸어요. 그 회사는 어려워가지고요. 당시에 저한테 도와드린 거에 대한 페이를 현금으로 다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절반 정도 좀 주고 나머지는 당시에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주식으로 절반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그냥 뒀어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데 코스닥에 상장을 하니까요. 제가 받은 주식 액면가 500원에 받았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15년 동안 계속 일을 했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그렇게 탁 됐어요. 그래서 이 길로 온 지 15년 됐는데 앞으로도 돈에 좀 구애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런 말 뭐 안 해요. 안 해요. 아빠 엄마가 정말 목숨 걸고 갔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일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게 그냥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그냥 기쁜 상태가 쭉 지속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통도 있고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보통 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 큰 희열, 임산부가 경험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 같은 이런 거를 임산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거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사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바른 이런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눈물이 기쁨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확 바뀌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걸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딱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